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과 불안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호락호락 우리의 맘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은, 복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는 이유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감사하기라기보다는 내가 걱정과 불안이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누가 복받기를 싫어하고 누가 행복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고통받기를 좋아할까요? 라고 반문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때론 고통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치유가 바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기에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종교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월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초월한 새로운 구원자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의 한계성을 깨달을 때 나를 초월한 그 무엇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가장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신을 믿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의 상황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복하게 될 것 같은 복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분명 성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한 거기에 우리의 삶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발견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자유와 해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벗어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에서는 원상태로 돌아가서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진정으로 자유함이라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야만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일까요? 복음은 분명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를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다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삶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 복음의 실현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분명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에 노예되어진 것에서 자유로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자유로 부르셨듯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전체적인 존재는, 전 인격적인 존재는 삶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만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성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안의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에서 나를 자유롭게 못한다면 그것은 성서의 진리가 문제가 아닌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내가 오류가 있을까요? 분명 나의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참된 진리는,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증언하는 말씀들은 분명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행복과 자유가 고통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로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자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세상에 왔으되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미 비추어지고 있었고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분야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나보다 나를 움직이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무엇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오히려
나를 더 끌고 가는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무엇이라는 것의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각자의 개인들이 모두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내 안에 들여다보니 내 세계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알지 못하게 구성되어진 세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라는 것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의식이 없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어쩌면 고통과 불안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고통과 불안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가도 또 순식간에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이미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내 안에 있던 그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내 안에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관계들의 변화들 때문에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을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걱정, 그것이 바로 불안인 것이죠. 결국 문제는 나였던 것입니다. 성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꼴로 드러납니다. 이 성서 구절을 읽다 보니 이 구절이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서의 해석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 성서를 읽는다면 그거는 아직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성서의 이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에 끌리고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지식에, 진리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인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이러한 상태를,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를 가지고는 전혀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면하는 가장 먼저의 시작은 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나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단 신앙이 없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러한 이야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앙 안에 살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방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었다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디모데서에서 던져주는 말씀과 같은 삶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른 지식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내 자아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나의 무의식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하는 그 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호상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강한 척하던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검 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그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없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고, 그렇게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다가와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의 믿음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난 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에 대해서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체험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참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7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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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럭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처음 한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이러한 체험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들의 얘기가 나에게 정죄로 들린다는 것은 그것이 성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선 자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총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빼먹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거룩함 이전에 있던 그 많은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나의 죄성에 대한 실체적인 체험들이 있었냐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에 대한 죄악임은 이런 죄성에 대한 체험은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다가온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죄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성서 해석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비하하던 하는 자기 비하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죄책감이 아예 없는 자기 격상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엄청나게 하나님과 가깝고 거룩한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 모습, 자기 비하로 함몰되어진 나의 생각과 자기 격상으로 함몰되어진, 편중되어진 나의 생각들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면 자기 상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참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차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시작인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의 깊은 체험, 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만이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능력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분명 삶에서 자유하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하거나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지혜 있는 척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더 이상 삶의 중심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나로부터, 자아로부터 벗어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나의 발견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기대나 희망이 아닌,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처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복이 주어지고 그 복을 통하여 이러한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고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면함을 통해 발견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선과 악의 기준도, 좋고 나쁨의 기준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이 악이었는데, 나와 같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와 다른 것이 나쁜 것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판단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나를 가두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나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체험과 사건이 아닌 우리 삶에서 매 순간의 일이고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마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나를 스스로 가두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성서는 그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구원을 체험한 것 같은데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 앞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대면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구든지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로, 새로운 존재자들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라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살려고 몸부림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나와 같은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3일 금식하며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참된 나를 발견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려고 했던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문제 해결과 내 삶과 가족들 간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문제 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어쩌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 방편으로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외에도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요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나의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사람들, 주어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 순간의 행복들이 모여서, 순간순간에 자기 부인의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삶 또한 행복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원을 한 번에 소유하려는 오해를 버리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놀라운 자유의 은총들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삶은 우리가 우는 이웃과 함께 울며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마시우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러한 삶의 요청에 결단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체험하는, 그 복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해방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